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거 우리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가? 하나님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서로가 가장 잘.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가 제일 똑똑하냐면은 주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의학적으로 뭐 아니면 과학적으로 뭐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애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교수가 되고 그런 것도 그건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설교했고 여러분 아침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굽니까? 나그네 잡죠. 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한번 예화를 좀 여러분 영상이 없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막을 치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또 살고 또 어느 정도 옮기고 살면 또 옮기고 뭐,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곳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화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누가 많이 와 있습니까? 산업 현장에 가 보면은 한국 사람도 많지만 누가 더 제가 시흥에 살 때는 경기도 시흥에서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는 그 잘못 들어가면 밥 먹으러 잘못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식당에 들어가면 저를 쳐다봐요. 누가 누군 줄 아세요? 애국인들이에요. 시흥에는 시야공단하고 이쪽 쪽이 많아가지고 식당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어가면 쳐다봐요 우리를. 한국 사람 들어왔네. 자기들이 주인 같아요. 그리고 버스 타면은 버스 안에서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그 한국말 잘하는 애국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 아가씨 둘이가 버스 타고 제 옆에 이제 서서 가는데 둘이가 나누는 대화가 우리보다 더 농담을 더 잘해요. 우리나라 말을. 그 시흥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지금 애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애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고국이 따로 있어요. 베트남에서 왔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주로 저런 쪽에서 많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에 그냥 땅 사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 대부분 다 뭐죠? 고국으로 돈을 다 보냈잖아요. 쪽쪽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 그 고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나 그 부인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든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건물을 사고 그리고 여기서 5년이고 뭐 7년이고 열심히 했다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고국에 가서 이제 그들의 꿈이 뭐죠?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겁니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뭐죠? 자기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잘 사업도 하고, 예. 그래서 남은 집도 짓고 새로, 그래서 남은 여생 잘 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지만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국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거 안 주세요. 오늘 우리 10절에 유명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인데 요거 가지고 한 3주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에 대해서 3, 4주 할 것입니다만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장점들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5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5개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우리 120년 역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잖아요. 2000년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했으니까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5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대단한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5개 교회가 크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합니다.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 5개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불교나 유교가 여러분 유교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유교는 생각나는 게 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반 또는 이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은 의식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유교는 의식을 많이 행해요. 또 불교도 의식도 많이 행하잖아요. 천주교 혹시 갔다 오신 분? 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믿다고 왔습니까? 천주교 가보면 예배 가끔 보면 여러분 영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동안 여러분 일어섰다 앉았다를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 끝날 때까지 안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몇 번씩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머리에 둘러쓰기도 하고 또 앞에 뭐 하여튼 뭐 의식이 많아요. 의식이.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즉 은혜예요. 의식은 율법이에요. 의식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성경 볼 때 레위기 이런 거 보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이런 거 보면 출애굽기 앞부분 재밌죠. 뭐 출애굽하고 뭐 이렇게 과정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가 내리고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뭐 중간에 또 뭐 불평하다가 또 뭐 잡혀 들어가 뭐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가끔 내려줘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걷고 뭐 이런 거 또 뭐 땅을 침략하고 이런 거 그래도 이럴만 해요. 근데 저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 나오면 뭐죠? 이거 도대체 뭐 왜 써놓은 거야? 그 사실 엄청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가면 뭡니까? 전부 다 어떤 제사법 뭐 음식은 어떻게 뭐 짐승은 어떻게 잡고 전부 다 그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 행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의식을 잘하는 것이에요. 의식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식을 잘 지켰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죠?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했다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로 넘어온 것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오기 전까지는 본질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도 행해야 되죠? 의식이라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식이라도. 그런데 본질이 왔어요. 본체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아니 본질이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좀 기다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도 그래도 있으니까 그나마 여종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여종에서 났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나중에 누구를 주죠?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뭐죠? 이스마엘은 이건 본질이 아니야. 진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쫓아내 버리잖아요. 쫓아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이 본 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본질인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을 잘 행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모든 또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 헌금을 잘하고 뭐 드리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뭐 금식을 잘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 자신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100번 1000번 잘해도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의식을 열심히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도 결국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했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구원을 시켜줄 뿐이지, 그들이 죄를 이겨보려고도 했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잘 행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다 죄 가운데 거하는 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어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질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의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질이 왔어요. 본질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본체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뭐죠? 본체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매일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는 바뀐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누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한 2명 정도가 지난주에 동기 모임을 했는데 우간다에 지금 교회를 30몇 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죠. 우리 교회보다 적지만 그들은 30몇 개 교회를 지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교회를 지놓으면 진짜로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요, 그 예배 때 보면 막 열광을 해요. 찬양을 해도 열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열광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 또라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도 그들은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식이 필요 없었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간단한 의식이잖아요. 간단한 의식이에요. 코에다 뭘 뚫는다든지, 아니면 목에다 뭘 한다든지, 귀에다 뭘 한다든지, 그 정도지. 그러니까 그들은 갑자기 본질이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너무 자유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들은 그저 몸으로 표현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의식을 잘 행하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또 이렇게 또 풍성히 얻게 한다 이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렇죠, 이 땅 살아갈 동안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가지게 돼, 소유하게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해병대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서로 공개 안 합니까? 잘?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많이 가져봐야 여러분, 글쎄 많이 가져야 집 한 채? 집 2채 혹시 있는 분 혹시 있어요? 해병대 집 2채 가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 뭐가 그리 많다고. 근데 여러분 집 한 채만 있어도 자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풍성히 얻는 것이 뭔가 이 땅에서 뭔가, 그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풍성하게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이 땅에서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가지시면 자,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고기잡이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뭐 했을까요? 물고기 잡았겠죠. 그러면 자, 베드로 실력이라면 평생 물고기를 잡았으면 베드로가 먹고 사는데 모자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먹고 살만하죠. 평생 물고기 잡으니까 또 잘 잡으면은 오늘도 나가고 또 나가면은 잘 잡으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데요. 그 큰 호수에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평생 고기 잡으면 그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물고기 잡을 때보다 더 이 땅에 볼 때는 더 부자가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베드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물고기라도 잡으면은, 물고기는 뭐죠? 그래도 뭐가 먹을 거라도 있잖아요.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있고 모레도 먹을 것도 있고 또 뭐 그 밭도 사고 뭐 집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안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로 그 안에 오셨을 때부터는 그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가는 곳마다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킨, 3,000명을 주께로 인도한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그 풍성히 얻는다는 의미가 베드로가 이 땅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아서 30배, 60배, 주님 보시기에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게 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잘 돌아봐야 돼요. 자칫하면은, 특히 우리 해병대 되신 분들은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진짜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지 이거 뭐 집 한 채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있어봐야 꼴랑 집 한 채 있고, 그냥 그리고 뭐 남 앞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도대체 그렇다고 자식들이 뭐 크게 뭐 성공해갖고 뭐 그것도 그게 맞나 안 맞나, 뭐 얼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어디 뭐 찾아보니까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계신 중에 지금 단 한 분도 여러분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사람 없으시죠?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과거에 지난날에 여러분이 그래도 전도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면 끝마치고 나가면 5,000원씩 안 줍니다. 10,000원씩 안 줘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도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해서 이 추운 날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오늘 해병대도 안 해요. 근데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칫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해병대를 모임을 하기 위한 어떤 전초 단계로 여겨버리면 여러분 자칫하면 이 예배가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절대 안 돼요. 왜요? 오늘은 해병대가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러 왔잖아요. 김정순 군사님이 지금 뭐 저 촌 꼴짝이, 거기는 서울에서도 가장 촌이잖아요. 옛날엔 서울로 별로 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그 항동입니까 뭡니까 뭐. 그래, 서울 맞죠? 서울은 맞는데 항동이 그 무슨 이름도 두 자밖에 안 되는 동밖에 안 되는 그런 동에서 그 멀리 살면서 여기까지 이 추운 날 온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혹시나 여러분이 제가 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지? 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구 앞에 진짜로 당당하고 막 그냥 내 아는 고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초등학교 고향 동기들은 보면은 뭔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들은 뭔가 가진 것도 제법 있고 자녀도 잘 된 것 같고 막 이런데 나는 돌아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이 여러분 나그네가 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잘 다니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살다가 내일 저기 필요하면 저기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져봐야.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 우리는 어디다 쌓아놔야 됩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뭐죠?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한탄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쌓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양으로 생명,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정말 베드로는 고기만 평생 잡았으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고기잡이 인생으로 꼭 좀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절대로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박정호 장로로서 만약에 이 땅에 박정호 장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간 박정호로서 살았다면은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써먹는 거 보면은 장로님 별로 크게 요즘 일 안 해도 그래도 수입이 생기시죠. 예. 왜냐하면은 그 전기기사 자격증이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불신자 박정호로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뭐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그냥 또 우리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제일 비싼 아파트죠, 거기가. 현대 아파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잘 그냥 사시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일꾼의 자리로 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인간 박정호로서 전기 기사로서 어떤 역할을 그것들은 뭐 내 먹고 사는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로서의 역할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 있는 것이에요. 수고와 섬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 유업에 쌓아놨어. 이 땅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전기기사 이것들은 내가 그냥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풍성하게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박정호 장로님을 대표로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사나 지금 여러분 권사님이라 했는데 여러분 집사 권사 빼고 일반인으로 살았으면은 뭐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또 세상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또 잘 살았다 한들 그게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얻었어요. 그 풍성한 삶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예배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설레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놓은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예를 들어서 50년, 20년, 10년도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쌓았다는 것이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서 아니 나 빨리 고국으로 가고 싶어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벌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럴까요? 한 달에서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 자기 나라에 가면은 지금 제가 같은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뭐 제가 작년 올해 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0년이 뒤지거든요. 30년이 뒤져요. 그럼 아시죠? 여러분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990년도죠. 90년 조금 넘은 때 IMF 오기 전에 IMF가 아니라 1990년대 그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그 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한 4, 5천만 원, 4, 5천만 원 환율과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은 6, 7천만 원에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돈 더 많이 벌고 싶겠습니까? 더 많이 벌고 싶죠, 돈. 고국은 나중에 가고 지금 이 땅에서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할 겁니다. 잘 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나중에 되니까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버는 거나 한국에서 버는 거나 별 차이 없으면 어떻죠? 에이 차라리 이제 좀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어디 가자?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내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점점 몸이 약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할 만큼 했는데 몸이 약해져서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일 더 못하겠다. 그럼 어디를 생각해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놨던 고국을 생각해서 이제 고국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고국이 딱 내렸을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는 뭐 한다? 이 나라에서 진짜 그 많은 돈 벌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진짜 남 보란 듯이 살아야지.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내릴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몸이 점점 어떻게 보면 연세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미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유업을 누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설레임이 오히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냥 아프면 나는 여기서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을 내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놨던 하나님 나라 유업 있는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뭐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매일 넘치는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만큼 많이 모아놨는데 그거 내가 영원히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거 얼마나 설레입니까? 우리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마음이 좀. 그래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은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많이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든든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 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가버렸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10절만 하다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풍성이라는 의미는 절대 어디가 아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집도 많이 사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쪽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뭐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베드로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기만 잡았으면 아무것도 그냥 남는 것이 없고 그냥 태어났다가 고기 잡다 죽다 이렇게 됐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다 고기 잡다 예수님을 만났다 30배, 60배, 100배에 3,000명을 해결시키고 5,000명을 해결시키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의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다.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풍성히 얻은 삶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감동 블레싱 데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감동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요번에 못 많은 분들이 못 데려오셨잖아요. 그런데 포기는 안 하셨죠? 아직 포기는 안 하셨죠? 예. 우리 박정우 장님 부부 데리고 오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주를 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1년을 보는 것입니다. 짧게는. 그리고 2, 3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게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예배도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똑같은 기왕이면 돈을 벌어도 여러분 나가면 한 달에 하루에 얼마를 법니까? 보편적으로 뭐 한 2, 30만 원 하루에 벌죠. 많이 벌면 2, 30만 원. 그런데 여러분이 삼성 이재용이는 하루 나가면 얼마를 벌까요? 하루에 2, 3억을 벌 수도 있죠. 그는 2, 3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우리가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가격,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따지면은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김정순 권사님이라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을 청로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요. 그냥 그만큼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항상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풍성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쌓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갈 우리의 나라는 바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쉬지 마시고 은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쉬지 마시고 뭐 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요, 우리가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번에 다 가서 전하셨죠? 전하기는 했어요. 다 그들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몇 명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전한 사람 중에는 택함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서 순종해서 우리가 전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얼마든지 그 마지막 열매 맺는 분은 분명히 성경에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박종호 장님이 두 분 데려오셨다 할지라도 그건 박종호 장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지막 그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의 유업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32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거의 아마 우리 성도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다 전도의 유업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앞으로도 더 많이 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병대 되시는 또 우리 수요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특히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창고에는 그 유업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